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로마서 2장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유대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몸에 행한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말뿐인 율법보다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을 가졌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처음부터 율법 없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나 결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유익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익이고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 그 정도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유익 정도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죄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 안에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내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도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는 죄를 즐기고 싶어하는 그 욕망, 죄에 대한 욕망이 깊숙이 뿌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아니 한국 사람이건 종교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이용해서 오늘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바로 그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원죄에서 악이 파생되어 나오는 것을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묘사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죄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는 속삭이는 속임을 일삼고 있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어서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목구멍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결국 그렇게 죄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원죄로 인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꺼리낌 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악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과 발로 지었던 죄가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더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살인과 행음이 일어나고 거짓말이 생기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고 교만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고 내가 짓는 그 죄가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죄의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정했으면 어떻게 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아야 되겠죠.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율법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렇게 하면 죄고 저렇게 하면 죄고 결국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서는 자신의 죄악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맞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심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간다고 할 때 그 양심대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나 양심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양심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양심도 내 양심에 찔린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행동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율법과 양심은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는 있어도 죄를 해결하여 구원자로, 해방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질병의 진단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서는 아무리 그것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죠. 병을 고치려면 그 진단서대로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먹고 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라는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신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라는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불치병에는 복음이라는 신약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라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문제를,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아니면 자신의 선행이 그런 율법이나 양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대로 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양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양심조차도 사실은 온전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